우리 서로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벗고 쉼을 얻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유행한 단어가 있다면 갓생이라는 단어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행처럼 돌고 있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생, 가 더하기 나의 생자, 신처럼 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빈틈없이 빽빽하게 자기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며 사는 것을 갓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양제 챙겨 먹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빈틈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지출 챌린지 해가지고 이번 하루, 이번 주간은 돈을 쓰지 않겠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누리자, 플렉스, 누리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반대의 개념인 갓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사회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왜 나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른들 세대는 젊었을 때에 준비를 잘해서 노후 되면 집 사고 뭐 사고 이렇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완성해 나갔어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은 그걸 이루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큰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내가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갓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죠.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은 난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잖아, 나 무용한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자기가 쓸모 있는 것을 계속 말하고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참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갓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은 날 구할 수 없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해야 돼. 셀프 구원이에요. 갓생, 신처럼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단어는 참 빡빡하게 살지만 참 틈이 없고 빡빡하게 살지만 불안을 감출 수 없는 삶.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슬픔을 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갓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철저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할례, 정결법, 안식일, 이 세 가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기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어기면 공동체가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하나를 쫙 넣으십니다. 기도를 탁 하는 중에 싹 열어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에그머니 먹어라. 하나님 못 먹습니다. No. 내 평생 한 번도 이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싹 다시 보자기가 샤 열어보니까 또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먹으라. No, 난 못 먹습니다. 내 평생 한 번도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No 합니다. No. 3번씩이나. 그래 그 의미를 깨닫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라고 하시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 정도로 먹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안식일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은 더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딱 펼치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지나가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추수해서 비벼서 후 불어서 먹는 건 노동입니다.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격을 제자들이 오늘 한 겁니다. 성경은 이제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왜 먹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배는 꼬르륵 거리는데 먹을 건 없고 안식일인데 이삭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침을 꿀떡꿀떡 삼켰겠지요. 말은 못했을 겁니다.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예수님을 봤겠지요. 예수님 뭐라 하셨겠습니까? 먹어라. 먹었을 거예요. 그래 먹는 거예요. 우리는 뭐 최근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에 돈을 쓴다, 이거 주일에 뭐 유흥을 한다, 주일에 놀러 간다, 이거 굉장히 부대끼는 일이었습니다. 부대끼는 일이고, 주일 성수 이렇게 하면 막 다 꼼짝달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모부가 이제 김해에서 목회를 했어요. 또 저는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버스 타고 김해 갔습니다. 갔더니 이모부가 화를 내셨어요. 주일날 돈 쓰고 왔다고 화를 냈어요. 야단 맞았어요. 올려거든 토요일 저녁에 오너라.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이제 없어졌죠. 과거에는 우리 교단은 빠마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옛날로 따지면 지옥 가실 분들 굉장히 지금 그냥 막 밭입니다. 밭, 지옥 밭 이렇게 있습니다. 미니스커트 지옥 갑니다. 그거 입으면.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요.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배가 고팠습니다. 꼬르륵 거리고 밀밭이 있고 먹을 게 있는데 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안식일은 뭘 안 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하나님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날이 안식이야. 하나님 너희들이 뭘 하시겠냐? 먹으라고 하시겠냐? 먹지 말라고 하시겠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먹으라고 하겠느냐? 먹지 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 파격적인 행동을, 율법을 어긴다는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은 회당에 갔는데 안식일에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손 소아마비예요. 말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말을 못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말하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이 딱 눈을 켜고 보고는 서슬퍼런 시선으로 딱 보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손 내밀어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은 비틀어진 게 회복되는 게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시간이고, 안식일은 말라 비틀어진 게 회복되는 게 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눈에, 사람들의 눈에 갇혀서 은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 앞으로 나오라,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눈앞에 있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떼굴떼굴 뒹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울고 기도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너가 어찌 살았길래 그러냐?
그런 시선을 못 견디는 겁니다. 소리를 못 질러요. 소리를 못 지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7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긍휼을 맛보는 것이요. 12절 안식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은혜 앞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신방을 가면 요즘 성도들은 과거에는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 종이에 탁 써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것도 탁 씁니다. 어떤 분은 막 변비 있습니다. 이것도 씁니다. 탁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막 쓰는 거예요. 사소한 제목도 막 썼어요. 요즘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없습니다. 우리 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도 잘 오고 우리 다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거예요. 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픈 이삭을 뜯어먹어야 되는 거고 손이 비틀어졌으면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한 번의 출석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를 묶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회복과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오늘 예배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안식일은 긍휼을 맛보는 날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지 마라. 긍휼을 맛보라.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탁 잘랐어.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지요. 그러니까 자른 게 추수고 또 비벼서 타작이고 추수해서 타작해서 먹었으니까 안식일에 노동한 거예요. 네 배고픔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안식일을 범했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면 자유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씌운다 뭐 이렇게 틀을 딱 씌우는 겁니다. 그럼 꼼짝달짝을 못하는 겁니다. 보승줄이 딱 돼가지고 딱 묶이는 겁니다. 예수님 아셨지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하면 목숨 걸고 달라들 텐데 왜 몰랐겠습니까? 야야 하지 마라. 괜히 지나다 보면 이것도 시시비비 따지면 이것도 힘들다. 그냥 배고프고 꼬르륵 조금 참고 저녁에 뭐 먹자.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뭐 탁 이야기하면 나는 안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었는데 나는 안 먹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안 했다. 뭐 야는 했는데 나는 안 했다. 나는 몰랐다. 다음부터 뭐 잘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지키도록 할게. 뭐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걸 모르면 주일날 앉아있는 게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딱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러다가 성소가 있는 곳에 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먹을 게 없습니까? 다윗 줄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이 12개의 떡덩이, 이 떡덩이는 율법상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줍니다. 이 제사법을 어긴 거죠.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다윗에게 줍니다. 왜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건 제사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떡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 제사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안식일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규제가 우리를 묶지 못해요.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불 지피고 불 떼고 숯 깔고 짐승 기도한 거 받아서 제사 드려주고 불 태우고 또 치우고 얼마나 바쁩니까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주를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노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을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8절에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구약은 성전과 율법에 딱 묶여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깨셨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있는 매 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법으로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먹으면서 안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폭풍과 치는 폭의 바다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쌍히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눈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친 밀밭을 지나면서 우리가 흙이 지는데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먹고 뜯어먹고 긍휼과 은혜를 맛보는 게 안식인데 시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내 마음이 쫄이고 이것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배는 꼬르륵 끓이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삭을 뜯어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고 이 말이 걸리고 저 말이 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옛 주인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낡은 기준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속에 있고 아주 복잡한 곳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이걸 믿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고백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밀을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진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품에 있으면 사람의 시선이고 사람의 제약이고 사람들의 말이고 다 의미 없어. 폭풍우가 몰아쳐도 난 그분 안에 있어서 난 안식을 맛보는 거야.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되는 파격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안식은 뭐냐? 뭐가 안식이냐? 안식은 회복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소마비처럼 오그라들어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딱 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고발할 핑계를 딱 잡았습니다. 묻습니다. 이 병이 있는데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섭지요. 메마른 손보다 더 무서운 게 메말라버린 마음입니다. 안식이라는 규제를 딱 앞장 세울 때에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잡을 핑계와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이라는 규례 뒤에 숨어있는 바리새인들의 말라버린 마음, 이 악함들. 안식일은 뭐 하면 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안식일은 진짜 안식을 어기는 것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 건질 거야? 말 거야? 건져야지요. 양이 빠졌는데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그럼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안 고치는 게 맞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안 고치는 게 맞습니까? 고쳐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라버린 사람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마디를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바리새인들의 시선, 안식이 율법 규례에 꽁꽁 묶여가지고 은혜가 눈앞에 있어서 한마디만 던지면 삽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 손을 펴주십시오. 소경도 눈을 뜨게 했다며요. 죽은 자도 살렸다며요. 안등뱅이도 걷게 했다며요. 중풍병자도 낫게 했다며요. 내 손을 고쳐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이 한마디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뚫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 시선도 뚫어야 됩니다. 살려면 뚫는 겁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은 뭡니까? 회복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은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게 안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못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여러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안식이 멈춤이 아니라 회복이라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진 것이 바로 되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말라 비틀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말라 비틀어진 게 회복되고 끊어진 게 붙여지고 짐이 산더미지만 돌아갈 때는 그 짐을 하나님이 지고 가셔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했나 안 했나가 아닙니다. 안식은 무엇을 살렸나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주차도 안 나오고 방송도 안 나오고 밖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교사는 교사로, 식당은 열심히 땀 흘리고 구석구석 각자의 일들을 합니다. 참 수고롭지요.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수고롭지만 너무 힘들다, 안 하고 싶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일을 해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당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난 정말 주일은 죽일 날입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주일을 좀 쉬고 싶습니다. 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막 이렇게 있다가 좀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은 죽일 날입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새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수고 힘들다 헛거린 날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위로받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은 참 수고롭지요. 음식 안 하면 우리 성도들 입맛은 보통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고등어 조림을 하면 무를 밑에 깔아라, 무를 위에 깔아라, 싸웁니다. 간장을 먼저 넣어라, 나중에 넣어라, 또 싸웁니다. 나물을 무치는 것도 살짝 데쳐라, 10초는 기다려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러지 말고 맵다 짜다 말고 그냥 교회 식탁 위에다가 간장도 올려놓고 고춧가루도 올려놓고 식초도 올려놓고 참깨도 올려놓고 주방에서는 삶고 그냥 줘라. 알았어, 이 말씀 이렇게 뿌려 먹어라. 뭐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묻히고 막 식탁에 탁 내놓은 성도들이 그걸 탁 먹고 맵다 짜다 싱겁다 탁 해도 막 기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기쁨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 참 예배하는 성도들 식사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는 이 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옵니다.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말라 비틀어진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옵니다. 살려달라 말하고 싶은데 나 같은 게 무슨 그 사람들이 말도 잘 못해요. 자기 비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우리는 의식합니다. 괜찮은 척이에요. 괜찮은 척. 하필이면 나한테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비교도 있고 정죄도 있고 차가운 시선도 있고 그 마음 가지고 다 와서 아무지도 않은 척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은 손을 가지고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른 손, 말라 비틀어진 손을 가지고 내 앞에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손을 내밀지를 못할 때에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안식일은 회복을 맛보는 날이다. 말라 비틀어진 게 회복되는 거다. 손을 내밀어라. 오늘 예배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손, 마음들,
생각들, 물질들, 육신들, 질병들,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이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다시 생기로 불어넣어 주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 때 사람을 살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걸 좋아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라 비틀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조금 교회를 섬겼다고 정말 아픈 마음을 보고 저도 공감하지 못하면 그게 말라 비틀어진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일궈놓은 수고 때문에 나는 편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는 참 편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님은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수고로 증명해야 될 내 삶은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낡은 기준들, 규례들, 율법들, 사람들의 시선들, 의식하는 것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에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 처음 안식일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안식일을 만드셔서 오늘 처음 안식일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안에서 편안히 맛봐라. 내 안에서 편안히 쉬어라. 내가 주는 은혜를 실컷 맛봐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겁니다.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 비틀린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사야 42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에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맛보셔서 이번에 한 주간에 하나님 긍휼을 맛보는 시간들, 회복을 맛보는 시간들,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안식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은 성도보다 더 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 긍휼과 자비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마른 손이 펴지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마른 손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뒤틀린 것이 바로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에 묶여서 배가 고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서 손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치료해달라 못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은 뭐냐?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에 주님 안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따라 먹는 것이고, 손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긍휼과 회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박지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목 쪽 갑상선에 안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30일에 울산대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고 수술할지 치료할지 약물로 할지 지켜볼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사님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회복되는 신앙의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갑상선 안에 있는 하나님 나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틀어진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심령을 담대케 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우리 박지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박지인 집사님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 좋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월 30일 울산대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면서 수술할지 약물로 할지 치료할지 지켜볼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비틀어진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삭을 뜯어먹을 수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른 손을 내밀 수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교회에 성령의 역사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둔감했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4월 30일에 울산대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며 수술과 치료와 과정들을 하겠지만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밀발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몸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기에 믿고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처럼 손이 마른 사람을 향하여 내밀었을 때 내밀었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주께 사모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도 상하고 아픈 찢긴 육신의 마음들 육신들 다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 안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그 사랑을 3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드린 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만 함께하시고 일상을 감사하고 특별한 순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시간을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목적을 따라 드린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특별히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심는 비전 예물을 받아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는 드리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성도 있으니 하나님 담담 주시고 때로는 먼저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